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주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과 연약한 행동들과 늘 곁길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옆분들과 좀 인사를 나눌게요. 정말 오래간만에 뵌 얼굴도 있고 그래서 옆에 좀 위에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학이라서 그런지 교회가 또 많이 비었는데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이 또 계셔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계명들에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런데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언급하는 6계명부터 10계명에는 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산에 오르신 예수께서 그때 부연 설명에서 빠져있던 이웃에 대한 계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보세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 멍청이, 다시 말해서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자기보다 부족하거나 아래로 여기고 형제에게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말씀한 이 형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살인의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될 사람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관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시는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가 다 형제 자매인 겁니다. 이웃인 거예요. 친구인 겁니다. 항상 이 사실을 전제로 성경에 있는 이웃이라는 단어와 형제 자매 친구의 개념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시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형제 자매보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평가와 심판을 내리는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다? 뭐 하는 자들이다? 6계명을 어기는 살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문자 그대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교회 내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이 말씀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부서져 내리는 겁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일천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절망했던 생각이 나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켜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던 너희들이 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세워주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 예수 앞에 너희들의 기준은 다 무너져 내려라. 내 발 앞에 엎드려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오늘 말씀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이웃.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그 이웃이 형제 자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그것을 이제 형제 자매로 표현하는데, 구약의 이웃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공유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웃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신을 섬기지 않도록, 서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율법으로 서로를 이렇게 다독여주는 관계. 이것이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 개념이 바뀌어요.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성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금의 교회, 기독교 참 이웃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웃입니다. 누군가를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것이 성경의 참 이웃의 개념이고 이것이 형제 자매의 개념인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미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찾아오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께 진리를 배울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으시죠. 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실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율법을 정확하게 두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는 율법의 이웃에 대한 모든 규정을 다 잘 지켰다고 자랑하려고 지금 예수 앞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물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인 유대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담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과 예수,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인생의 강도 만나 길 위에 쓰러진 자를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불이익과 모욕을 감수해내고 그 사람을 안고 목숨을 구해내는 비유를 율법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으시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되물으셔요. 율법사가 물은
누가 나에서의 율법사를 예수님은 누구로 치환하고 계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렇게 치환을 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사가 누구란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란 말입니다. 율법사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그럴 존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죄와 허물로 쓰러진 자가 너야. 너는 누구의 이웃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살려줄 참 이웃이 필요한 자다. 이것이 바로 율법사와 저와 여러분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이웃이, 그들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이웃을 좀 더 친근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우리 좀비 같은 우리들의 친구가 누구였냐 말이에요. 누구이겠냐고요.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가 나를 영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의 이웃, 구체적으로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든 모멸을 참으시고 잠잠히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으실게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선악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정형화된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상대적인, 주관적인, 내가 만들어낸.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선이나 정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이블 데드, 좀비 같은 사람, 좀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더 정의롭다고 선하다고 그런 가치 우위를 챙겨내는 인간들, 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비틀거리며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옷을 아름답게 입고 있고 세상의 지위로 두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 된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알지 못할 때, 연약할 때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친구라 그랬죠. 악의 길, 죄의 길을 걷고 있던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제이고 자매인 것.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형제, 이웃, 친구는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기대하거나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이웃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어떤 이유건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 가진 것의 일부를 주는 척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의의를 챙기고 자기의 훈장을 삼아내고 자기의 훈장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이웃 친구들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결론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바로 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진 예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은혜의 법을 다시 받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서셔서 우리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에 의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자신의 삶, 목숨을 담보 삼아 그들의 영혼을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나의 생각과 나의 선, 의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다 살인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매일 다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웃사랑은 예수로부터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른 이들을 예수로 대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예수를 섬겨내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와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에 대해 막말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은 그가 예수께 막말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이고 예수보다 위에 서려 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살인하는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려고 너무 막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향한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역사를 뚫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고 살려내시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서 그대로 흘려내보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00 데나리온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그리고 예수로 향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예수뿐인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와서 몇 주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틀 동안에 2번의 수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제 모습이 참 참담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또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 중에 스티몰이라는 약이 있어요. 스티몰. 매일 그 약을 하루에 3번씩 먹으라고. 성분을 보니까 말산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효능을 보니까 무기력증
보조 치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했는데 정신치료를 받았나, 내가 왜 무기력증 약을 먹나 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해가 갔습니다. 수술하고 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손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지금 이제 손을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재활을 계속하면서 재활하고 난 후에 통증이 심해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 잘 못 잡니다. 진통제를 계속 먹고 자요. 안타까운 건 100%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50년간 멀쩡하게 머리 위까지 팔 잘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고 이게 나인가 싶고요. 물론 수술해서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모습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우울해졌어요. 게다가 제가 5인실 병실을 사용했는데 다른 환자들을 보니까 가족 이외에 친구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힘들 때 찾아오는 친구가 얼마나 반가울까? 기쁘죠. 수술 후 힘들어하는 이제 막 아프다가 또 친구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얼굴들이 환해지고 웃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5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어렵고 힘들어할 때 내 옆을 찾아와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니.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바보 같기도 하고 이래서 스티물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눈물이 울컥하려고 할 때 스티물 2봉지를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예전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과는 연락을 단절하고 살고 있어요. 목사인 저와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술 마치고 병실에 있으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병실에 있는 동안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 다 떠나고 누가만 지금 나 옆에 있다 라고 표현한 디모데후서 4장의 9구절들한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목사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려고 목사 안수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발버둥 치며 살아왔어요. 큰 수술을 받고 체력이 안 돼서 힘들어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도 제가 제 본분을 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기를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그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방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귀한 사랑들을 참 주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분들인데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제가 그냥 더 정직하게 누가 뭐라 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고 그 복음 잘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바르게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해요. 저도. 내 친구는 오직 내 이웃은 오직 예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한의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이 예수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면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많은 거 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바벨이나 이런 거 많이 안 세우셔도 됩니다. 예수의 친구 되심, 그 친구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탕자 같은 사람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 나를 예수가 살려주셨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런 내 앞에 그분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잠시 이 삶을 지나 넘어가게 되어서 그 앞에서 내 앞에서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거 소망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욥의 친구들처럼 세상 친구들은 비난하고 그 안에서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잖아요. 쓸모없어진 친구를 버리잖아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보석과 같이 찾아와주는 곁에 있어주는 작은 예수들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적어요. 그 인원수는. 그런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옆에 계시는구나. 힘을 내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지친 여러분들 힘들 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분만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여정 거의 끝내서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손 마지막 손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 청년들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한 대원이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전대익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종종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이곳에 와서 다 이렇게 사용하고 다 드릴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선교를 해?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종종 마을 사람들로 아닌 예수로 여긴 겁니다. 예수로. 저는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이 커서 이 사랑을 알게 될 다른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 작은 예수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의 일부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의 행위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가치 우위, 내 사랑, 나를 챙겨내는 내 의지, 의도 이거는 다 배제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친구 되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로 엎드리십시오. 삶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 발 앞에 지금 산에 우뚝 서셔서 너희들 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가난한 자야. 내가 애통하는 자야. 내가 너희들의 형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앞에 자기가 가난한 줄 알고 자기가 조금 뭔 줄 했던 사람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상대적인 의들이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그 발 앞에 내가 가짜였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주님.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우리의 가치 증명하거나 대장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 나의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저는 자꾸만 제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늘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그래서 저는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죄인입니다. 제가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쓰러져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주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함이 나를 의지함이 다 꺾여지고 무너지게 해주세요. 힘든 여러분들이 있으면 주님 친구 되신 예수께서 정말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하고 성찬